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 것입니다. 새 것.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랬잖아요.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사고 또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휴대폰도 바꾸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꾸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이 한번 바뀌고 나면 법을 바뀌고 뭐 제도를 바꾸고 또 뭘 바꾸고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낡아지면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병적으로 새 것, 그래서 무조건 바꾸려고만 합니다. 아직 멀쩡한데도 바꾸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죠? 대개들 보면 행복해지려니까 뭔가 좀 더 바꾸고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을 새롭게 바꾸기만 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불행은 점점 멀어질 것이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새로 사온 옷.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입을 때뿐이지 새 옷도 얼마 안 있으면 흔옷이 돼버리고 말아요. 새 집에 입주하면, 새로운 집에 입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변화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새 집에 이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경우 고작해야 한두 달간, 길어봤자 1년 2년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이 잘 팔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새 것에 대한 좋은 기분이 사라질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죠. 우리가 테레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핸드폰도 그렇고요. 자꾸만 신제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얼마 있으면 실적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나면 더 좋은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흠 것을 없애버리고 새 것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피곤하고 권태로울 것이다. 새 것, 늘 새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자신의 환경을 바꿔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것을 자꾸만 쟁취하려고 합니다.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까지 5번이나 바꾸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래도 그 여인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달프고 권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에 아무도 우물가에 찾아오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가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자신이 변화되니까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은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바꾸지 아니하고 환경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 행복의 원리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요. 성경적
행복의 원리,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게 쓴 개인 서신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부유한 자요,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집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모일 정도로 모든 교인들이 모일 정도의 그런 집이니까.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그에게도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난 거예요. 달아났어요. 다행히 그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어진 환경이 싫어가지고 주인의 돈, 그 당시 노예라면 주인의 소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지만은 절대로 그 돈을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느냐? 물론 뭐 며칠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기 위해 가지고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서신, 이 빌레몬서 한 페이지하고 반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원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였어요. 지금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하나의 짐승처럼 자기 가정에서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어요. 악한 죄인. 왜 죄인이었냐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로마법으로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엄청난 고난을 닦아야 돼요. 뭐 매를 맞든가 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오늘 찾아볼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줘. 신분의 변화. 오네시모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어. 노예. 근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전에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다. 즉 빌레몬이나 바울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뭐 깡패가 됐든 건달이 됐든 뭐 도둑놈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왜 그러냐 뭐냐 따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신분을 가리켜요. 신분. 노예 신분이나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노예가 됐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첫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니 남에게 해나 끼치는 아주 다시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가지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자, 11절에 보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어떤 자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익하다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다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이름을 유익하다 하고 줬지만은 그 본분의 값을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데리고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인이 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아직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사람은 외모보다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겉은 번지름하더라도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도 그 사람의 속을 잘 알면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먹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번 당하긴 했지만은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야간 사람은 겉모습보다도 속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릇의 가치는 그 재질 뭘로 만들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의 내용물을 정말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은그릇 안에다가 뭘 담느냐 오물을 담는다 그러면 오물통에 불과한 거예요. 오물을 담고 있으면. 근데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되냐면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정말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이 한 장, 우리가 이제 종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종이 한 장의 가치는 별 가치가 없어요. 한 장이라고 그래야 이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5만 원이라고 쓰고 한국은행 총재 그 직인이 찍혀 있으면 5만 원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종이라도 5만 원권에 찍힌 종이하고 그냥 일반 종이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네시모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자랐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줘. 인격의 변화. 오네시모는 과거에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어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가지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다행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자기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복.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스프랑크논.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장, 심장. 그래. 우리 내장이 어떻다, 심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장이나 심장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크게 신임하고 또 귀하게 받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빌레몬에게. 그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물론 바울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겠지만은 부탁도 있겠지만은 빌레몬이 나쁘게 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통념상으로 보면 까딱하면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심하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잖아요. 빌레몬에게 가면은 오네시모가 그래서 자기 죄를 통하면서 만에 하나 맞아 죽더라도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바울 역시 과거에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오만방자한 사람이죠.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에 아주 우습게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예요 항상.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갔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나고 등등도 잘 베풀고 등등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래, 괴수. 그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은 다 앞에 우리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괴수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오늘 아까 404장도 불렀지만은 405장 그 다음에 나오는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을 작시를 누가 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존 뉴턴. 그는 과거에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예 상인.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어디다 팔아먹냐면 유럽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유럽에다.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처럼 그냥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냉혈 인간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는지 냉혈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여간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당연히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목사 가운도 입지도 아니하고 노예복을 입고 목회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노예 상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변화될까 봐. 그래서 그 이유는 자신이야말로 죄의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죄의 노예였었다. 그래서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노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같이 사악한 인간이 천사와 같은 성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능력. 사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지식을 습득하면 좀 변화되겠지. 물론 변화되는 모습도 좀 보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강제력으로 변화가 되느냐? 야 이놈아 변화돼야 돼.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만은 그 강제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 같아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학교만 나오면 변화될 것이다.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지 속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더 악해지고 오히려 정말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 사기를 치고 나쁜 범죄를 치는 것이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아주 많이 배우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고단수의 사기를 칩니다. 범죄를 저질러요. 더 악해지죠. 그리고 속박하고 가두고 때려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원창조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저렇게 악할까?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공장에 가면 모두 녹여가지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새 것은 언제나 깨진 유리 조각을 녹여가지고 같이 섞어버리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 것인지 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건데, 유리 조각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뜨거운 변화를 체험하면 전혀 색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자신을 생각해 보거나 여러분을 생각해 봐도 아마 그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재창조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인데, 그는 청년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회주의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공산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가. 그래서 약간 체포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왕권 시대니까,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를 호송하는 열차가 착각하고 착각 하면서 이제 가다가 중간 역에 서게 되잖아요. 중간중간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쓸 때에 어떤 여인이 성경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신약 성경 한 권을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그 이제 열차 밖에서 이렇게 열차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요. 받아놓고 옆에다 두고 한참 이제 가는데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에. 그 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설사 그렇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지만은 진리 자체보다도 그리스도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황제가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황제가 특사를 내려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기독교 사상을 닮은 아주 위대한 문학가가 되죠. 그래서 제와벌이라는 유명한 그런 소설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도 결코 변화시키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도 아무리 악한 무슨 사탄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진다.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오네시모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만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개 보면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친구를 통해서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 구절을 보면 바울 자신을 나이 많은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더욱이 노구의 몸으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심지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어요. 한번 따라줘.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한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꺼이 어떤 수고를 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겪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이 일을 다 겪어봤어요.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신을 자청한다는 거예요. 또 18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로 19절.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혹시 빚이 있다면 자기가 책임지고 이 빚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빚을 갚아주겠다. 그는 평소 편지할 때 대피를 이제 해서 편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안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잘 보이지는 않고 글씨를 직접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맨 끝에다가 사인만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쓴 것처럼 대필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친필로. 예. 오네시모.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짐작이 갑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팍한 오네시모가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 못지않은 그런 정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끌고 다녔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골서는 이제 학교 다니고 올라와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뭐 이럴 때는 그 시골서 교회를 다녔어요. 언제 다녔느냐? 방학 때. 방학 때 이제 뭐 성경 그 뭐 하고 그러면 뭐 노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누굴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죠.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가요.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가지고 너 교회 나! 그래가지고 불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친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나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오네시모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노예나 마찬가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원수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뭐하고. 근데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한 인생이 이제는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